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시편 105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가 하는 일을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가 하는 일을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05편 우리가 이번 주 만나고자 하는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를 첫 단락으로 구분하였고 그 주제를 1절로 잡았습니다. 그 주제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하는 일을 알게 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다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감사라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감사. 고마운 마음을 갖는 태도,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이런 양식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우린 감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언제 우리는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감사의 개념과 내용과 태도가 되는 거죠. 어떻게, 언제 감사가 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잘해주셨을 때, 좋은 일이 내게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가? 자, 말씀의 내용들을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찾아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 그대로 맺혀지는 그 내용을 이 언어로는 일단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가 감사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중에 지나봐야 사실은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나에게 감사의 내용이 되는지,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지 사실은 우리는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내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좋은 일이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것인가? 판단의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것이 감사의 내용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내용은 판단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일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또는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일인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 이것을 여호와께 감사의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그 당시에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요. 뭘 잘못했죠? 그걸 감사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 억울하게 감옥에 감춥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내용은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여서 내게 유익이 되면 감사합니다, 유익이 안 되면 글쎄요 감사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감사의 내용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 그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서 나타나게 될 것을 감사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이 나중에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비로소 우리는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전에는 내가 경험하고, 아,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 아,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감사하는 자였으나 이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 감사 다 내용이 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비록 내 눈에 지금 좋게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거슬리게 들려도,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자, 이것을 감사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 듣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선하심을 온전히 기대하며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심을 소망하며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여호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11월 한 달을 맞이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신앙 안에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은 저기 계셨고요. 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들려주시거나 뭘 보여주시거나 뭘 행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인지했을 때 내게 도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다는 거죠. 먹을 것이 내 입에 들어와야 내 몸이 좀 편해야 감사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좋은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도착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내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원래 감사의 그 언어가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온전한 관계,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아들의 상태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우리 11월 한 달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노래와 찬양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자, 노래하다 찬양하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노래하다 찬양하다 입술로 부르는 노래 입술로 부르는 찬양 그렇게 좋은 것이죠. 나와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노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음이 있잖아요. 분별하는 음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음이 있거나 어떤 박자가 있거나 어떤 일반적인 대화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과 좀 다른 식으로 소리를 내야 이걸 노래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원하시는 음으로 내가 소리를 맞춰서 소리를 내지요. 도, 솔, 이렇게 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소리를 이렇게 높여 내잖아요. 그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것, 이걸 노래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일반적인 음악적인 어떤 소리를 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러한 상태가 되면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구나, 너희가 찬양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속이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벙어리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식이 되는 것이고, 지식이 되는 것에 그 지식이 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기이한 일들이 내 안에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래가 된다는 거죠. 그게 찬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떤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가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과 그 만족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에게 노래하라,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노래. 신곡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뜻은 알지 못하고 내가 그런 경험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정말 내가 그걸 깨달아 알게 됐어요. 내가 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존재로서 부르는 노래는 감동이 없을 수가 없고 기쁨이 없을 수가 없고 그 감격과 은혜가 없을 수 없게 된다는, 자,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노래, 찬양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노래나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의도가 무엇인지까지 알게 되고 실제로 그거를 경험하게 되므로 내 모든 전인격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그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다, 찾고, 두드리고, 열라 이런 뜻이잖아요. 묻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찾고, 구하고, 묻고, 두드리는 것.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말하는 것을 여호와를 구하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물으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해하는 이유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해요. 무슨 의도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찾고 구하고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영광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묻고 구하고 찾는 것을 쉽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아멘으로 받고 끝나버렸죠. 오늘 이제 사실은 2022년도 마지막 월삭 기도회 아니겠습니까? 12월 달부터 우리가 횟수를 바꾸는 걸로 이제 행정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1월 첫날, 오늘 11월 1일이 월삭 기도회라는 명칭으로 2022년의 마지막 회예요. 1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12번의 시간이 있었어요. 12, 아들의 숫자였잖아요. 거예요. 이걸 다 채워가는 것. 이런 걸 이게 만들어가요. 처음에는 이런 걸 왜 하는지, 그냥 행사인지, 이벤트인지, 그냥 교회에서 하려는 것인지,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날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실히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2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곱씹어 볼 수도 있고 이걸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속의 증거로 붙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찾는 연습들을 하게 되면 말씀에서도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즐거워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정말이요? 새벽 예배 안 힘드세요? 월삭 기도회 하자 그러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새벽 특세 하자 어렵지 않으세요? 봉사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새벽 시간에 잠 이기고 나서 밤 늦게까지 어저께 일하시고 피곤하신데 아침에 새벽에 잠 물려 일으켜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 새벽님에 제대로 드리면 새벽부터 깨어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 되게 힘들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즐거우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근데 뭐라고 성경이에요? 마음이 즐거울지도 이 지경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힘든데 그냥 그렇게 괜찮아 이게 아니라 힘은 사실 들지요. 육신의 서역이 있기 때문에 틈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울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고 찾으면 육신이 힘든데 그걸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여서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날 살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나에게 약속이 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시구나. 그걸 만나게 되니까 그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약속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현실은 피곤해요.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 말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이 지경까지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더 크신 분임을 알기에, 그가 선하심을 알기에,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지 도움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당장은 힘든단 말이죠. 근데 그분 선하시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이 소욕에 힘든 것을 내가 억지로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것처럼 힘은 들지만, 잠을 이겨내며 하는 이 수고가 매우 번거롭고 힘은 들지만 그가 보여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놀랍게도 연수가 깊어지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놀랍게도 힘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힘든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먼 거리 힘들지 않고 달려가고요. 찾아가고요. 만나고 밤새서 기다려요. 그걸 즐겁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한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적과 이적과 판단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자, 기억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겠는데 기억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몸에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났어 리멤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몸에 철필로 금강석 철필로 몸에 글자를 새기는 걸 기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까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왜 몸에 새깁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전입격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를 진리라고 부르는 게 다른 종교는 사변적이거나 관념적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실에 적용이 안 돼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철학이나 이성에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몸의 변화를 일으켜요. 실제 삶에 벌어지는 실체가 되기 때문에 실제가 되기 때문에 진리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의 생각이 기억나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이유는 새벽 예배를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올싹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새벽이 되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되면 우리가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지경까지 우리를 만드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전이 되어서 새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책이 뭐죠? 원래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생명책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에 새깁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다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글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영의 말씀으로 새기게 되면 우리가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생명책이 어디 딴 데 무슨 출석부처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내가 살아있는 말씀이 됐다. 그래서 이걸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전입기억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왜요? 기억하기 때문에. 몸에 새겼기 때문에. 이전에는 열심히 나가라, 권면하고, 때로는 엄포도 넣고, 잔소리도 해갖고, 닥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람의 노력이고,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력에 끌리게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래서 이걸 자원하는 심령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되게 만드시겠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합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 알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비록 지금 모습이 때로는 내 눈에 유익이 되지 않고 힘들지라도 그가 하시는 일이 선하신 분임을 알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먼저 우리 몸을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 소욕에 자꾸 미혹을 당하게 돼요. 힘들어서 아파서 뭐가 안 돼서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가치와 판단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일을 아는 자로 바꿔주시겠다. 이것이 지금 시편 이 네 번째 책의 전체적인 흐르는 전체적인 주제와 말씀하고도 동일한 것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는 자들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11월 한 달 나아갈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찾지 않고 그게 온전한 선하심만을 바라보며 그가 원하신 목소리, 그가 인도하신 내용이 설령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림을 따라 우리 생각도 맞추고 우리 감정도 맞추고 행동도 맞추고 나오며 진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그냥 저절로 감사하게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